하나님 말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경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의인과 악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들의 언어, 악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악인들이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악인들과 의인들의 특성,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그 판단 기준들을 잠언을 통해서 밝히 설명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능과 더불어 악인의 길,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잠언의 곳곳에서 많은 부분의 소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독 사람의 마음과 심리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많이 마시면 우쭐해지는 거고, 독주를 많이 마시면 또는 이건 독주를 많이 마시면 떠들게 하고 싸움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즉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하고 독주를 많이 마시면 떠들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또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광이고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가을이 됐는데 밭 갈지 아니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사람은 때를 알고 해야 할 일이 언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고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듭되면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아니죠.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할지라도 충성된 자는 만날 수 없다. 저는 인자하고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지만 충성된 거랑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5절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사람 마음에 있는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사람 마음에 있는 계획은 깊은 물 같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라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낸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다가왔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계획을 알아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계획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들, 계획들,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마음의 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길어내서 사람이 세워지고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울증이 자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외적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면, 이것이 좀 과격하게 표현되면 폭력이고 그리고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참아야지 이게 자꾸 안쪽으로 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울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모든 본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방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거.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왜냐하면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 들키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뚫고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낸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꼭꼭 나를 감추고 있는 나를 부드럽게 다가와서 깊은 곳에 있는 내 모습을 끄집어내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이 5절 말씀이 너무 재밌고, 6절 말씀은 스스로들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적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경영할 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저도 젊은 때는 다 그래. 이게 좀 인내력이 부족해서 힘들면 금방금방. 그런데 고용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 게 힘들잖아요. 인상은 좋은데 와면 성격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입니다. 한데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 14절 또 14절이 너무 재밌어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나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게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고 싶은데 사장님한테 이러는 거죠. 사장님 이거 너무 안 좋다고 이거 더 싸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고, 더 싸게 달라고, 이거 별로라고. 그런데 그걸 사고 와서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싸게 샀다고. 그것이 14절에 돌아가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사고 싶었는데 진짜 싸게 샀다고. 이건 좋은 심정이에요, 나쁜 심정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흑백 논리로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뭐가 더 귀하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유독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심정을 건드리는 말씀이 유독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 보배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물을 길어내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이 그 마음을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세우고 지혜로운 입술이 포도주나 독주로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충성된 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싸움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다가 누가 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서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하세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착해질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로운 입술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략을 길러내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가을에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이 밭을 가는 역사, 철을 알고 때를 아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입술을 주셔서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에도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지혜로운 입술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우리가 판단하는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선인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며 발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